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몸으로 사랑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과 구별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옛 계명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고 절망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거짓말하는 남편을 믿어주고 바라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채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도록 믿음이 이웃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세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섬기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 기도를 드리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순종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합심 기도를 드리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용서로 서로 용서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특별한 존재로 서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서로 간의 취미가 다르고 꿈과 욕망이 다르고 행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기 자기 것을 존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의 기준을 이웃이나 특히 자기 배우자나 가족 식구에게 강요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교만이요 독선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부부도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의 기준을 요구하고 자기의 기준을 따르라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자존심 싸움을 하여 부부 행복을 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독자성을 존중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훌륭한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존중하시고 소중히 여겨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죄인도 용납하시고 존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하게 축복하십니다. 성령님, 곧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당신도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불만이 있는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듯 당신도 불만이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가족과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존중과 사랑으로 다름을 품어 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순종한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이 가족과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한다.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영접하여 존중과 사랑으로 다름을 품어 안는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남편과 심한 갈등으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면증과 위궤양과 불안 증세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남편에게 한이 맺힌 아내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전도자의 강력한 권면을 받고 화요 성경 공부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는 성경 한 장을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그날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 닿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차례가 오자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은 죄인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죄 지은 자를 감싸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분들이 그녀 가까이 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녀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분을 위해 간절히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은 없으나 주님이 은혜가 꼭 필요한 상처 입은 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이 여인을 감싸 주시고 용서하시고 눈물로 씻으시고 맺힌 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녀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후에 불면증과 위궤양과 불안 증세가 낫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간증하면서 자기 남편도 이런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로 한이 맺히고 복수를 결심하였는데 그런 아내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자 자기 남편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결코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키시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고난받는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치유와 사죄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키시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도 고난받는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치유와 사죄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처 입은 청소년 가운데 자기 부모에게 상처 입은 비율이 50%에 가깝고 친구나 선배 등 가까운 이웃들에게 상처 입은 경우가 20%에 가깝고 선생님에게 상처 입은 비율이 10%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생각 없이 말을 뱉고 조그만 일에도 비판하고 폭력을 쓸 때가 많습니다.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오늘 당신 때문에 저주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축복하는 가정은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미국의 한 주 정부에서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의 가정교육과 학교생활의 관계를 알기 위하여 그 주에서 모범 고등학생 10명을 선발하고 교육 전문가로 그 가정의 가정교육 실태를 점검하게 하였는데 10가정의 교육 방식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10가정 모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축복하고 안아주고 몸으로 접촉해주는 축복의 행위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여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항상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항상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으로 자녀를 세워주는 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목적은 3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요. 그 3번째는 그들을 파송하여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력으로나 재능으로나 경험으로나 가진 것으로나 온 천하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제자를 훈련하여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족 식구도 훈련하여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식구 속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서로 세워준다는 것은 식구의 속에 숨겨진 것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과 재능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식구에게 강요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워주는 것은 식구들 각자 속에 숨겨진 가장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워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식구 각자에게 주신 뜻과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식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며 자녀를 돌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자녀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제자를 세워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신 예수님, 나도 이웃을 세워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뜻을 이웃에게 강요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이웃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살게 세워주는 천사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를 세워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이웃을 훈련하고 세워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한다. 나의 뜻을 이웃에게 강요하던 죄를 회개한다. 이웃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살게 세워지는 천사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종으로 삼아서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백성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에게만 성령님이 있고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시대부터 그 이후 시대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시대를 여신 하나님, 나도 성령님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믿는다.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